모든 사랑과 영광을 모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기를 한 풍성한 교회에 지금 8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7년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못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2번 왔었는데 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4분 이상에게 인사할게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의 믿음을 사랑을 담으셔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4분 이상에게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은 3번은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까먹으셨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면서 인사합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찬양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인식이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선을 그으시거나 우리의 아픔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도 다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도 약함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헤아려 줄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붓고 계신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제 몸에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임재가 그러한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 시간을 예비하신 하나님,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비하신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예정하신 은혜들이 나에게 반드시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그 사랑, 내 마음과 내 아픔과 나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며 내 아픔도 고쳐주시고 내 질병도 고쳐주시며 무엇보다 어그러진 나의 심령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오늘도 예비하신 그 충만하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이 이미 안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슈아라바리아라바스 캄바라리아라발라라바카 아마라바리아라발라라스 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스 캄바라바리아라바스 캄바라리아라발라라스
시간에만 예배하신 다시 오지 않는 시간에 약속하신 은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약속하신 능력이 이곳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 풍성한 교회에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 영광과 기쁨과 사랑을 얻으시고 느끼시며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드리고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그 축복과 권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그리고 나누시고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보람과 영광이 더욱 커지시오니, 오늘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며,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삶의 미래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미 이곳에 함께 계시지만은 존중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편안하게 운행하시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이시고도 그 어떤 친한 친구보다도 가깝게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존중해드리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요, 혹시 핸드마이크로 좀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마이크 잠깐 교체하는 동안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한 10년쯤 전에 책이 한 권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오생현 장로님 일터 사역하시는 출판사에서 책이 출간이 됐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책 내용은 성령님을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중해드리는 삶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또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해드리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나 전도할 때 나타난 능력이나 그런 간증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책들이 가피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역자분들 사이에 먼저 좀 알려졌어요. 그분들이 사역하고 계신 교회에 전국에 초청을 받아서 작은 교회들로부터 몇몇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들까지 계속 부흥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은혜로 부흥회들도 일정이 바빴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이나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기 모임, 정기 집회 같은 모임들이 15군데에서 또 25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상태라 그렇게 다닐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제게 늘 요구하셨던 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 말고 아들로서 친구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을 지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자세로 나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당연히 제가 집회가 없고 신학교 강의가 없고 상담이 없으면 어찌하든지 저도 교회에 갑니다. 작은 교회지만 갈 때 목사로서 가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갑니다. 친구로서 갑니다. 가서 가만히 이 맨 앞에 앉아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제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인식이 될 때까지 가만히 그분과 기도로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하고 교제한다고 무슨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면서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인식을 할 때만큼은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나가야 한다는 걸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시고 여러분도 저를 강사로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 제게 또 훈련시키신 것은 조금 알려졌다 그래서 초청을 받고 집회를 인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 사역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도자로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내가 너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 거기 예배자로 불렀다고, 물론 통로로도 쓰세요. 그런데 제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예배자로 여기 서서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 받고자 저를 부르셨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멘트 하나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 시간 지나가면서도 순간순간 마음속으로는 성령님께 자꾸 여쭤봐야 합니다. 저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많은 걸 마음속으로 설교를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령님께 이 집중하는 거죠. 그 자세.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설교 중에도 그렇고 홀로 기도할 때조차도 반드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저는 참 논리적인 사람이고 무정한 사람이라 웬만한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눈물을 안 흘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분의 임재와 십자가의 사랑에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소개하고 뭐 제가 잠깐 뭐 이런 걸 저런 걸 설명하고 또 좀 이따 말씀 전하면서 간증도 중간에 예화처럼 나누겠지만 결국에 남아야 하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가면 여러분 제 이름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부흥회는 강사가 기억나지 않는 집회인데, 만약에 제가 갔는데 여러분이 자꾸 제 이름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저를 바라보시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셨으면, 그리고 이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도록 도우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얼마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똑같은 사랑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기 계시는지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저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었고 또 저도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설교를 하기도 했었지만은, 특별히 2년 전에 저희 둘째 딸 은별이가 백혈병에 갑자기 걸려서 투병 생활을 막 시작해야 할 때쯤 응답과도 같이 믿음을 북돋아 주셨던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흐름 속에서 특별히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시는 부분들은 또 따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그 말씀의 은혜와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요, 풍랑이 왔어요. 당연히 뱃사람들은 풍랑을 한두 번, 아니 살면서 계속 경험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질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없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육지에 계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다가 초자연적으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배가 뒤집혀서 죽겠구나. 그래서 무협소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등평도수의 신법과 축지법의 신법을 사용하사 순식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죽기 전에 도착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뭐 5,000명, 10,000명 모인 곳에서 그런 걸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 12명 살리시겠다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종종 바다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도 풍랑은 반복해서 옵니다. 똑같은 풍랑도 또 똑같이 옵니다. 더 크게 올 때도 있고 작게 올 때도 있고, 질병이라는 풍랑, 문제라는 풍랑, 직장에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라는 풍랑, 심지어 원수가 너희 집에 있으리라 남편이라는 풍랑.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있는 분들인데 남편분들에게도 아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자식놈의 XX들이 또 풍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질병과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하나님 공감하게 하시는 그 애처로운 마음 때문에 풍랑이 함께
닥치는 경우도 있고 공동체에도 풍랑은 반복해서 옵니다.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시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언제나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공격하려고 준비하는데 당연히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믿음을 넘어서는 고통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여기 모여 계신 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자, 은혜를 더하시고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순서가 중요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두려워 말라 안 하시고요, 두려움과는 반대되는 안심하라 이야기하세요. 이걸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힘내,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의 힘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너 힘낼 수 있는데 지금 힘 안 내고 있는 거지, 정죄하고 있는 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심 어린 위로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힘들면 위로가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만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두려운 걸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래요. 내가 지금 안심할 수 있으면 안심 안 했겠어요, 주님?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표현으로 안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의 심령과 감정 상태에 대해서 안심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위로하시려고 안심하라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 시편에도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마치 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수도 없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송축하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사랑을 증명하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셔서, 재정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원하셔서 나머지 고통들을 빠짐없이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은 열매로서 따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선포하신 것을 여러분이 불안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안심하라 스스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을 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송축하라, 감사하라. 그 찬양이라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려우십니까? 시편 말씀에 믿음을 붙잡고 선포하는 다윗의 고백들을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명령형 선포의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중얼거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암송도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보통은 이제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환상이 그 시편 1편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냐면요,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막을 보여주세요.
웬 사막일까 싶었습니다. 근데 사막도 한참을 들어가서 정중앙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이 성전 높이보다 조금 높은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에 나무가 심겨져 있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잔잔하게 들려주세요. 태성아,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아니, 사막에 심어 놓으시고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하실까? 이상하다. 그 생각을 할 때에 마침 그 생각을 또 아셨는지 다시 봐라. 다시 보는데요, 왜 엑스레이로 사람을 찍으면 근육과 조직과 혈관이 보이잖아요. 더 단층 촬영을 하면 뼈도 골격도 다 보이거든요. 마치 엑스레이로 촬영한 것처럼 그 나무 이 모래 아래로 뿌리가 내려가 있는 걸 투명하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 뿌리가요 1m, 2m, 5m 이상 내려가더니 90도로 직각으로 꺾여서 여러 개도 아니에요. 딱 한 줄기의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계속 추적했더니 순식간에 사막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서 아름드리 동산가도 같은 곳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손가락 하나 담근 것처럼 딱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태성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혼자 사막에서 말라 죽을 것만 같고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을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직장의 고통, 자녀의 고통, 배우자의 고통, 부모님의 고통, 온갖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들이 있을 것인데 종말을 앞두고 이것이 더 강렬해질 것인데 나는 나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형 선포라고 했습니다. 풍랑부터 잠잠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풍랑은 언제나 올 수 있는 것들인데 언제나 올 수 있는 것들에 제자들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요동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의 풍랑이 있습니까? 질병의 풍랑이 있습니까? 교회적인 위기의 풍랑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내 곁에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 역사사 이 풍랑 잠잠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내 마음의 풍랑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풍랑,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문제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말 한마디에 그들의 행동 하나 태도 하나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호랑이가요 3일을 굶었어요. 3일을 굶었는데 사냥을 하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잡아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자기가 가까이 다가가는 걸 알지 못하는 토끼 한 마리가 열심히 풀을 뜯는 걸 보게 됩니다. 때는 이때라 조용조용 살금살금 다가가서 앞발로 탁 움켜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토끼가 막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뒤를 딱 돌아보면서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호랑이한테 그래요. 뭐야 임마. 호랑이가 깜짝 놀라고 팔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토끼는 유유히 풀을 뜯어먹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호랑이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뭘 잘못 봤나? 그리고 또 한 이틀을 굶었습니다. 이제 배가 등가죽에 붙은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또 먹이를 찾아서 하이에나 같이 어슬렁 거리다가 또 토끼 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 정신 못 차리고 얼른 가서 또 뭐 했게요? 앞발로 탁 낚아챘어요. 근데 이 토끼가 또 뒤를 돌아보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이 토끼가 뭐라 그랬게요? 나야 임마.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앞발 2개를 모아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 토끼 형님을 내가 다시는 건드리지 않으리라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지만 지난번과 같은 치욕은 당하면 안 되잖아요. 또 앞에 토끼가 한 마리 있길래 그때 그 형님인지 아닌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까지 그 형님인지 아닌지 지켜봤어요. 다행히 그 형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몰래 다가가서 다시 앞발로 어떻게 했어요? 탁 낚아챘어요. 그랬더니 이 토끼가 웃으면서 여유있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 소문 다 났어 임마.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대할 때 원수 마귀가 볼 때 저거 내 밥이다. 쟤 또 문제에 정신 못 차리고 불신앙으로 반응한다. 제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제 기도로 반응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연합하는 거 교제하는 걸로 반응하지 않고 고립됐다. 혼자 있다. 기도 안 한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정체성이 항상 잘 된다 그런 정체성은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요해도 질병이 있어도 질병이 없어도 1차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간증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참 깊이 있게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친하게 교제를 나누셨던 전도사님이 상담하고자 오셨다가 그분이 성경 공부하는 총신대 학생들이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목사님 교회에서 많이들 배운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이야기하세요. 이분은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도 서울대, 이공대를 열심히 다녔고 철학적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은 없다. 특히 전도 많이 하는 기독교인들과 토론해가지고 철학적인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짓밟는 걸 기쁨으로 여겼던 젊은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내부반에 있는 고참들이 다 예수쟁이들이에요. 이분들이 또 인격적이라 강요하면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걸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삶으로 모범으로 자꾸 보여주고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복음도 전했어요. 근데 우습게 무시하고 안 믿었지요. 해병대는 보트 몰고 보트를 짊어지고 바닷가에서 생존 훈련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 고참들과 이 학생이 8명이 한 조가 돼서 보트를 탔는데 그만 고립돼서 훈련받는 데에서 밀려나가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떠내려갔고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배는 뒤집어졌고요. 그 고참들은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었어요. 자기들끼리 생존 수영을 하면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구명조끼 하나 있는 건 쟤를 주자. 쟤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린 죽어도 천국인데 쟤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다가와서 생존 수영을 해가지고 간신히 다들 모였어요. 구명조끼를 던져주면서 이거 네가 입어라. 우리는 구조하는 분들이 오면 좋은데 우리는 이대로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너는 아니잖아.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 네가 우리 목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7명이 다 죽었어요. 구조대가 너무 늦었던 거죠. 그때 이 학생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론,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이론, 자기의 철학, 그들이 생명을 희생해서 자기 한 목숨 살리겠다고 7명이 대신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죄책감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저들이 나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했지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자가 돼서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칩 잉그램 목사님인데요. 이분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그 참전용사, 미국에서는 참전용사들, 군인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공항에서 그 참전용사들이 딱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대열을 지어서 지나가면 전부 다 멈춘대요. 멈춰서 이들이 먼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립박수하고 있대요.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10명이 분대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기립박수를 치고 있을 정도로 존경한다는 거죠. 그런데 2명의 군인이 그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군복무하다가 너무나 서로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친구 사이였는데 한 명이 죽음에 이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무대에 실려와서 병동에 누워 있는데 본인이 곧 죽을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유언을 좀 쓰겠다고 편지지하고 혹은 메모지하고 볼펜을 달라 그래요. 거기다가 열심히 아버지께 씁니다. 유언처럼. 그리고 봉투를 딱 넣어가지고 열지 못하게 귀국하면 우리 아버지께 네가 직접 이걸 좀 전해줘라. 그 귀국해가지고 아버지 찾아가서 전해줬습니다. 그 앞에서 아버지는 오열을 하고 울면서 그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버지, 이 편지를 전해주는 친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제가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예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살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가 돌아오면 저에게 해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거 이 친구가 저라고 생각하시고 다 좀 해주세요. 이 친구가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취업 자리를 좀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등록금을 좀 다 대주세요. 뭐든지 이 친구가 하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좀 아버지께서 아들이라 생각하고 좀 다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자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리고 이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으신 영원한 삶, 천국을 예비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시고자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못 누리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안심하라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또 나옵니다. 2글자죠? 나니.
이 단어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세 군데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거기서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 말라,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면 나니, 이 표현, 나다라는 이 표현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를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를 쓸 때 아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 에고 에이미를 번역을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가르침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가르침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에 나는 양의 문으로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실 때에 에고 에이미가 들어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실 때에 에고 에이미가 쓰여집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가르침한다고 죽이려고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제자들 앞에서도 풍랑의 위기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 여호와로서 너희를 이 풍랑에서 건져줄 하나님으로 지금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의 풍랑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할 때조차도 먼저 다가오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면 힘들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고 더 크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진 이유 때문에 음성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 감동이 잘 안 느껴져요. 그렇게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나님 은혜로 쓰임 받으면서도 저도 아직까지도 제 믿음 성장한 걸 뛰어넘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둘째 딸 은별이가 백혈병 걸렸을 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감격이 쉽게 경험됐었던 순간들이요, 은별이가 이렇게 백혈병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진단을 받고 나니까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또 예수님 생명 내어주신 사랑받은 아들 친구로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딸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도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 생명 주신 그 사랑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동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제 믿음이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니까 은별이가 아프고 힘든 걸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거나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게 힘든 만큼 이 힘든 걸 더 믿음으로 빨리 이겨내게 하시는 진리와 방식과 하나님 주신 방법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더 구원의 감격을 억지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시니까 제가 너무나 기뻐요. 그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지 지금 은별이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아바 아버지 찬양도 했는데요, 그 찬양을 우리 은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 주일에 찬양 콘티를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찬양 인도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직접 다 해요. 기도 인도까지 다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래도 감동이 있어서 부르는데, 저는 목회자가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단상에서 그래도 인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감정적인 건 절제해야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 믿음을 뛰어넘는 게 되니까 아바 아버지 찬양을 하는데 한번 부르고 나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눈물이 터진 것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찬양을 어떻게 불러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울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간절한 마음과 은혜도 또 부어주셨겠죠.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성도의 연합과 교제의 끈끈한 사랑의 마음도 그 위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셨겠죠.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위기 상황일 겁니다. 그걸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 하시고 공감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가까이 계십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심지어 사실은 원래는 제가 절대로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교회 예배가 원래 2시거든요. 저희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배를 아직 오전 예배를 안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20-30분 가면 압구정 나옵니다. 압구정에 큰 대형 교회 2개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500m 가면 광림교회가 있고 왼쪽으로 한 500m 가면 예수소망교회가 있습니다. 광림교회에서도 집회를 했었고 예수소망교회에서도 집회를 요청했는데 저희 교회 예배와 시간이 겹쳐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저희 성도님들 같았으면 등 떠밀고 가라고 했을 겁니다. 교회의 명예도 세우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 가서 집회도 하는 게 본인들에게 좋다 이거예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우리 교회 예배가 먼저라 이거예요. 시간이 30분이 겹쳐요. 4시부터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근데 왜 4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다. 주일 4시 집회? 이상하다. 근데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자매님 가족분들이 저희 교회를 한 3주 전쯤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 오셨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도 들으셨고요. 권사님도 들으셨어요. 우리 자매님도 들으셨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겠어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할 때도 그걸 참 강력하게 처음에 경험을 했었는데 저인 것처럼 제 안에서 대화하시고 상대방과 교제를 하시고 예언적인 말씀을 풀어내실 때가 진짜 드물긴 한데 있으세요. 그리고 그게 스케일이 큰 예언일 때는 제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그만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전제가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 기억이 없으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저희 교회 예배가 2시라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근데 이제 또 다시 간절히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평소에 조용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여기를 참석하려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광고를 해야 하고 알려드려야 하고 또 주일 오후에도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속된 오후에 약속된 것들은 미리 그날 연락이 와가지고 연기가 됐어요. 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흔쾌히 그리고 오전에 멀리서 오시는데도 오전에 다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일들은 환경적으로도 열리는구나. 그런데 이런 걸 체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떤 목사가 여기 와서 예배 인도하니까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과 오래전부터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또 자매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비슷한 일들을 제가 예언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간증들을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을 통해 들을 때가 있어요. 인천의 예수생명교회 같은 교회는 종종 이렇게 부흥회를 초청하셔서 저희 교회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 부흥회를 다녀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그 다음 해에 또 초청받아서 그 교회에 갔을 때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오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예언을 그렇게 했대요. 너의 심장이 내 손에 달려있다. 근데 그 예언 기도를 받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깨끗이 심장병을 고침을 받았대요. 그 집회에 참여하기 전주에 또 그 전주 2주 사이에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가셨대요.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근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3번이나 실려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게 되셨던 거예요. 원래 이분은 주일 예배 잘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가 아내 남동생이 하는 교회니까 이름만 두고 다녔던 교회였던 거예요. 아내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그 교회의 헌신적인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이분이 낚시 광이에요. 얼마나 낚시를 좋아했던지 TV 낚시 프로만 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회사에서도 컴퓨터 인터넷으로도 낚시 용품도요 몇 천만 원짜리를 쓰세요. 이분 승용차에는 그 수천만 원짜리 낚싯대가 골프채처럼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좋다더라 낚시 방송에 나오면 금요일 낮에 휴가를 내고 금토주일 밤에 늦게 옵니다. 거기 가서 낚시 여행을 하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고장 나가지고 응급실에 3번이나 갔다 왔는데, 집회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기도 받으면서 제가 그 사정을 몰랐는데 예언 사역을 받으시면서 그런 음성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또 깜짝 놀라시고 또 그때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끗이 고침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 해에 또 집회를 하게 될 때 이분이 깜짝 놀라셨대요. 뭘 깜짝 놀랐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낚시 여행을 다녔는데 심지어 낚시 프로그램조차도 그때 병고침 받은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낚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낚시를 좋아했다는 생각도 의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삶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변화가 되는 것.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주중 예배도 새벽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나오려고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아픈 성도님들, 문제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자기가 친하지도 않은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 목사님 오신다고 꼭 와야 된다고. 저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닭살이 돋는 것 같아요. 오글오글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주목받으면 안 되거든요. 또 한 번은 대전에 이 정기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정기적인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셔서 거기 모이신 성도님들 기도를 해드렸는데 저는 기억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예언을 했대요. 보통 과거를 맞추는 예언은 하나님 잘 안 하십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드물게 그게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렇게 결단이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이 그래요. 제가 그랬대요. 어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셨대요. 근데 이 형제님은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릴 때.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어봤는데 돌도 안 지냈을 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바늘을 끼울 데가 없어서 온몸에 다리에 발목에 목에 꼽고 살았대요.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었대요.
물론 그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 정말 하나님께 그 남동생, 그 아들 살려달라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해주고 그러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과거는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언 사역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 사역은요, 여러분이 잘못된 예언 사역을 받으면 점을 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쾌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 예언 사역을 한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장소를 자꾸 쫓아다니게 돼요. 이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 사역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쭉 말씀하면서 3절에 예언의 신약 시대 정의를 똑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듣는 자로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워주는 거라고 했지, 점을 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점 치는 것에 가까울 법한 이야기들은 가급적이면 혹은 절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인식이 수없이 예언 사역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제게 주신 지침입니다. 현재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문제에 적용되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 현재 그 성도에게, 그 기도받는 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의 고백, 위로의 고백, 용기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들, 그리고 들었을 때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확증해 주시는구나라고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에 전부 다 분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반드시 분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잘못된 목회자들은요, 잘못된 예언 사역자들은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든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입장입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저도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겠지만은, 들을 때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들으실 때에 공감이 되시는 것들을 1차적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과거를 맞추거나 점을 치거나 똑 부러지는, 공식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려는, 정답을 맞추려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언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언은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속삭이시는 방법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이 예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또 예언 사역을 받는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는 데에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 힘이 납니다. 내 앞길에 갈 바를 몰라도 어찌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용기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과 이 세상과 원수마귀가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이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분께 맡기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나다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너를 건질 자로 여기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와 질병과 삶의 어려움이라는 풍랑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믿음이라도 내가 조금 성장했다면 조금 성장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한 발버둥 쳐보는 것, 노력해보는 것, 시도해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여기까지라면 배운 걸 사용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 30분밖에 못한다면 30분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부족한 기도의 분량은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더 이상 이 풍랑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면 빠져들어갈 때 얼른 쫓아오셔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이 홍수와도 같은 풍랑과도 같은 거센 이 세상의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주여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소서 합니다. 예수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오라. 베드로의 믿음이 충동적인 믿음이었으나 잠깐 걸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찾으셨으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얼른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있게 바라보다 보니까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왜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까? 잘 걸어가다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람을 보고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람이 보였대요.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바람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시면 바람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빠뜨릴 수 있는 그 바람을 느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상 최초로 바람을 본 사람. 하나님께서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바람을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봤어요. 여러분 문제를 계속 째려보세요. 바람이 보일 겁니다. 질병을 계속 보세요. 죽음이 보일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계속 말해보세요. 계속 눌릴 겁니다. 그런데 뭘 봐야 한다고요? 예수님 계속 바라봤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우리가 바다를 걷는 믿음 있는 것 같아서 과거에 어떤 기적을 경험했든 그 다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바다를 걸었던 믿음과 기억이 있어서 내가 1m는 걸어갈 수 있어 해도요 2m째부터 바람이 보일 수 있어요. 3m째에서 바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질병의 바람이 보이고 문제의 바람이 보이고 자식놈들의 바람이 보이고 남편의 바람이 보이고 아내의 바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바람이 보이고 불안한 삶의 미래의 바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빠져들 땐 빠져들더라도 볼 수 있는 한 주님을 계속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훈련해야 합니다. 거센 바람을 아무리 거세게 오더라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뭘까?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그래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고. 물론 저는 그 중간 과정에 성령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의 인격적이신 그 삶과 사역, 나와 동행하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바라보고 성령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성령님은 스스로 주목받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요 예수님 바라보게 도우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좀 바라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진리입니다. 곁에 계신 게 진리입니다. 말을 자꾸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 있으면 성령님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한 말이 이런 감정이 들어요. 기분이 나빠질라 그래요. 욕이 나오려 그래요. 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괜찮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나 혼자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욕을 한다면 그건 범죄밖에 안 됩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소재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순간순간 성령님께 말을 걸어요. 성령님, 여기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균형을 맞춰야죠. 성령님, 온갖 생각으로 성령님께 말씀을 드린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별거 아닌 그분을 의식하는 습관과 훈련이 진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빛을 발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느낌은, 믿음은, 체험은 없는 것 같아도 그분을 찾는 방향성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으로 노력해서 배에 있는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시도조차 생각해보지 않았던 바다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고 바람이 보이는 능력도 경험하고 좌충우돌했죠. 그래도 좌충우돌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안전한 곳에 가만히 있고 모험하지 않고 소심하게 있으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거짓된 친밀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전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베풀고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열매가 증명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게 돼 있고, 더 헌신하게 돼 있고, 더 기도하게 돼 있고요, 더 섬기게 돼 있고, 더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물론 정죄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믿음으로 지금 씨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의 또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서 이겨내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는 한 번씩 내 문제도 보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보이고 직장의 문제도 보이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해서 오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오는 영적 전투와 이 어려움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만 잠재워 주셨어요. 안심하라. 너희의 영혼도 마음도 이 풍랑도 온전히 다 내가 잔잔하게 만들어줄 에고 에이미,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예수님 그렇게 언제나 이미 다가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풍랑도 잠잠해져야 합니다. 마음만 잠잠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만 용기를 주시고 정신 승리하고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막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붙잡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 승리 좀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면 진짜 승리가 옵니다.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멀리하고 고립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 승리가 또 없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 배에 타신 그 현실입니다. 예수님 배에 올라타시고 나서야 풍랑이 고요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풍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잠잠해집니까? 그 문제의 배에 예수님 타셔야 됩니다. 질병의 풍랑이 잠잠해지려면 그 질병의 배에 예수님 타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양한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배에 예수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장점만 예수님께 드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걸 신학적 용어로
속량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속량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고 되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면 그 노예는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몸,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자기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거 자기 게 아니라고요. 그 노예가 아파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주인 손해예요. 그러면 고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노예에게 있지 않아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를 수리하기를 원하세요. 질병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 예외적인 케이스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라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빨리 이 몸을 벗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날 가르치실 게 있으시고, 아니 그렇게 죽을 병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셔야만 내가 뭐 큰 걸 배울 정도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죽을 병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좀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질병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뭐 큰 거 배울 수 있습니까? 스스로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다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믿고 영혼 몸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땐 아픈 걸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저도 두 딸을 키우는데 얘네들이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어요. 부모가 걱정이 되니까 약도 사주고 싶고 병원에 데려가고 싶은데, 기도도 해주고 싶은데, 열이 펄펄 끓으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빠 안 아파, 나 안 아파. 안 된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픈 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나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줘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식이 할 도리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권세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주여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아픈 걸 통해 큰 걸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기는 소리. 아픈 걸 통해서 아픈 것밖에 못 배웁니다. 아픈 걸 통해서 아프면 나만 손해구나라는 걸 배웁니다. 아프면 개고생이라는 걸 배웁니다. 아프면 가족도 나를 버린다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가족도 김병에는 효자 없다 그랬어요. 가족도 그 못 견딜 일이에요. 저희도 자식이니까 그렇게 섬기죠.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하고 그 소아암 병동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죽어나가는 애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비명 지르는 부모님들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애를 케어한다고요. 1인 병실이 거의 없어요. 대다수 5명에서 6명에서 같은 병실을 씁니다. 폐쇄병동에서. 그런 병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 층이. 온몸이 녹색인 아이를 보고, 피부가 퉁퉁 붓고 피가 막 흐르는 아이를 보고, 걷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퇴화된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퇴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급성 폐렴이 와서 죽는 아이를 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쓰럽고 그 부모 남겨진 사람으로서 더 안쓰럽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질병을 허용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우연처럼 겹치다가 이런 난치성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우리 딸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 그걸 선택하고 그걸 명령하고 선포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같이 그걸 선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밤에
잘 때마다 은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항암약을 매일 먹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많이 먹는 날이 있고 2달 반 정도에는 3박 4일, 길게는 4박 5일 아직도 입원 치료를 합니다. 그 입원 치료를 앞으로 한 2번만 더 가면 3년 동안의 집중 치료는 끝나요. 그게 한 4월에서 6월 사이에 끝날 것 같습니다. 2번 남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약을 먹다 보면 이게 항암약이다 보니까 속이 울렁거려요. 또 이 항암약이 독하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부작용이 호흡곤란으로 나타나는 아이가 있고 탈모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고요. 피부 트러블과 질환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신경마비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팔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반신이 마비가 살짝 옵니다. 그 증상 하나하나를 놓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와 효과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계속 붙잡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 은별이가 몸살 감기인 줄 알았어요.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한데 병원을 갔다 오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애가 호전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항생제를 잘 안 지어주기로 유명한 병원인데 애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항생제를 처방을 해줬습니다. 근데도 3일 동안 약을 먹고 차도가 없으니까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애가 백혈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렸어요. 그 중간에 저는 습관적으로 성령님께 여쭤보고 질문하는 게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생각 가운데 길을 오고 가면서 계속 묻는 겁니다. 성령님, 은별이가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고 이제 입술도 창백하고 몸살이 떠나질 않을까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도 선포도 하고 그래요. 길을 다니면서도. 근데 성령님께서 하루는 제가 또 습관적으로 은별이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러는데 정말 가볍게 생각처럼 스쳐 지나가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은별이가 백혈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런 음성을 들으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죠.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 생기기도 하고요. 영적 전투 치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진단을 받고 나니까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충격이 덜한 거예요. 저희 아내는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전주에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들었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충격이 조금 덜한 거예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은요,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감동받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 인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성령님의 친밀하심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그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내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걸 목사로서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해야지 저를 채찍질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정확히 일주일쯤 되었을 때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임재를 뛰어넘어서 내 이 치열한 문제와 자녀의 질병을 뛰어넘지 못했던 내 믿음의 상태, 이걸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은 그때 백혈병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런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은별이가 그 폐쇄병동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근데 어디서 수많은 팔들이 나타나요. 이 팔꿈치까지 이렇게 잘라져서 이 팔꿈치만 보여요. 손을 뻗은 손들. 은별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그 수백이 될지 모를 팔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은별이를 내가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위기 상황을 한 달의 집중 치료를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올해 초부터는 이제 학교도 자기 나이에 맞게 6학년으로 복학도 하고요.
병원도 계속 다니지만 입원할 때 빼고는 계속 학교도 나가고 얼마 전에는 그 학교 수련회도 갔다 오고 평상시에는 이제 정상적인 아이 같아 보여요. 한 번씩 근데 저희 은별이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많이 나타나는 게 머리가 빠지는 걸로 나타나요. 처음엔 그걸 또 충격만 받고 허용을 했었어요. 머리가 골룸처럼 이만큼씩 구석구석이 쫙쫙 빠져요. 무서울 정도로. 보는 저희도 막 당황스럽고요. 얘가 머리를 감는데 물이 흐르지 않고요. 머리카락이 흘러가요. 진짜 무섭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잖아요. 믿음을 담기가 참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작용이 줄어들고 사라지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거의 매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양상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지금 한 7번도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한 2-3번은 거의 다 전체적으로 빠졌고 그래서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머리 전체를 여자아이 머리 전체를 민 건 한 4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조금씩 평소보다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집중해서 명령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암 치료와 약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걸 거절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멈춰라. 그리고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또 생활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머리카락 빠진 걸 봤어요. 머리가요 되게 웃겨요. 여러분 혹시 그 곤충 다리 보셨습니까? 곤충 다리를 보면 관절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 집어들면 관절에 따라 흔들거리거든요. 징그럽죠. 근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머리가 원래 빠졌어야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빠지기 직전에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얇아지면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디마디는요 전부 다 얇아요. 그게 지금 8개예요. 마디가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그 머리가요 생존력이 어마어마하게 질렸던 거죠. 원래는 빠졌어야 하는데 얇을 때 그냥 다 빠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빠지고 기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이제는 머리가 빠져도 전체적으로 조금만 빠지고 얘가 탈모가 있는지 티가 전혀 안 날 정도로 이제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훈련인 것 같아요. 입원해서 병원 치료받을 때는 하루 종일 구토하고 설사합니다. 항암제가 너무 독하니까. 그것도 계속 기도하고 명령하고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구토하고 설사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해달라고. 지금은 구토도 거의 안 해요. 많이 하면 한 번 해요. 견딜만 해야 돼요 이제. 그것도 단순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성장이 보이고 느껴지고 인정이 되면서 되어져 가는 걸 본다는 것이죠. 아직 온전한 치유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되든지 아니 되든지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치유를 붙잡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풍랑이 보일 정도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신앙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이 배 타고 가기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책망을 안 하셨지만 책망을 하셔도 괜찮았을 법한 그런 사실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배 타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오병이어 사역을 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거 경험하고 배 타고 갔다고요. 근데 다 죽게 생겼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엔 뭐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보내셨습니다.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는 걸 경험했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걸 봤다고요. 그리고 배 타고 가면서도 믿음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신지 메시아이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만 있었으면 다행인데요,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충격적인 게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도리어 퇴보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리어 믿음이 과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들을 간증을 했었을지라도 퇴보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바다에 빠져들어가면 낙심하고 불신앙 가운데 악한 영들이 원하는 그 불편한 현실들을 망상처럼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믿음이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 힘, 오늘 공급받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가면 그 사람들 특징이 다 뭔 줄 아세요? 호흡이 불편해요. 숨을 잘 못 쉬어요. 인공호흡기까지 달아나요. 왜요? 호흡을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존재인데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게을러질 때가 있어서 영적인 호흡을 가볍게 생각하고 안 한다면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쉽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들을 둘로 나누셨어요. 8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지금 저기 가 있고, 나머지 8명의 제자가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 그룹, 8명과 3명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8명한테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동산에서 너희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어라. 이들은 뭐 기도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걸 주님은 그래도 기도로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있기만 하고 참여만 해도 기도로 보실 수 있다니까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그겁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따로 함께 데리고 가세요. 조금 떨어진 곳, 돌 하나 던질 곳에 같이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세요.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라고 노골적으로는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분위기 보면 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눈치도 지질도 없고 그냥 함께 있으라고 한 8명도 자고요. 깨어 있으라고 신신당부한 이 인간들도 잡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섭섭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1시가 1시간이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지 못한다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혹은 그 1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처럼 시간을 나눠서라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 기도, 최소한 1시간 기도. 근데 그걸 예수님 왜 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능력을 경험하려고 그런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 시험에 들어서 그래. 시험에 들어서 그렇대요. 시험에 든다고.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달 1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은 특별히 성령 대망회처럼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물론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성도님들 질병 문제를 놓고도 찬양하는 중간에 제가 계속 반주자분이 계시면 그 반주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서 10분 이상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5분 정도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하고 또 예배 시작 전에는 한 5분 정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시작할 때도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설교 끝나고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찬양을 조금씩은 하죠. 아직 기도가 길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목 기도처럼 끊어서 합니다. 근데 끊어서 하더라도 그 시간을 거의 1시간 정도를 가져요. 왜 그렇게 좀 끝나고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냐면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집이 멀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믿음과 신앙이 되고 시간이 되니까 주중에도 오세요. 근데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중 예배 언제든지 왔으면 그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았다고 확신하고 돌아갈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주일만큼은 성도님들이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확신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비결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비유를 드셔서 하신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리라. 문제를 위해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게 아니라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는 게 교회적으로나 성도 개인적으로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시라고, 우리 오전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그 어떤 분은 11시에 오세요. 점심도 안 먹고 11시부터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쉬고 계세요. 저희 아내도 그래서 일찍 가요. 일찍 오는 분이 있으니까 아내가 일찍 가죠. 아내도 식사 안 하고 가요. 좀 아침을 늦게 먹고 버티는 겁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12시에 오시는 분이 있고 1시에 오시는 분이 있고 대다수는 1시 반 전에 다 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인격적이시고 자상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고 위로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생각에 교회 갈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 세상에서 참 지쳤는데,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교회 갔을 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예배 가운데 진짜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위로받아야겠다. 예수님 어깨에 내가 좀 믿음으로 좀 기대고 쉬고 회복돼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영적인 분위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교회, 예전에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개인 기도 평소에 습관이 10분도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기도를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고 능력이 있겠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기도가 훈련이 안 됐어도 우리 성도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제 20명이 조금 넘게 모여요. 개척한 지 이제 3년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다 스스로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문제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간증들이 계속 있습니다. 전주에서 상경에서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는 저희 형제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동생이 산부인과에 갔대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폐경이 이미 다 와서 어떻게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다고. 이제 대학생인데 폐경이래요, 여동생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어디 부탁할 곳도 없어요. 그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저도 믿음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기도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자꾸 이런 방향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 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잘 안 되고, 그래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성도님들께 같이 기도하자고. 예배 드릴 때도 시작 전에 계속 그걸 놓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랬죠. 근데 며칠 뒤에 그 형제님이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다시 갔는데 살아났대요. 의사가 이건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살아났대요. 지금은 유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 온전한 치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이 형제님이 외숙모님이 계신데 안구에 악성 종양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대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대요. 근데 그걸 누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또 재검사 하잖아요. 재검사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도 이 병원의 소견 말고 딴 병원, 큰 대학병원 가서 또 들어보자고 또 간 똑같은 소견을 받았어요. 거기서 또 재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소견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삼성의료원까지 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삼성의료원 가서도 똑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이건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물로도 아무리 강한 약을 써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재검을 앞두고 그제서야 이제 저희 교회에 기도 부탁을 좀 하셨어요. 그 외숙모님은 약간 좀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가 아픈 걸 감추고 계셨어요. 교회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왜냐하면 내가 아픈 걸 이야기하면 그게 불신앙으로 작용해가지고 더 아파질까 봐. 가끔 이상한 그런 고민을 어린아이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을 때까지 감출 거냐고요. 근데 그걸 또 어찌어찌 알아가지고 그 친정 식구분하고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저희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그때는 또 간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재검사 받기 시작할 때. 근데 재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종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살짝 이 볼록한데 그냥 약 먹으면 낫는 다래끼 정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좋다 안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의 모임을 교회로 보시면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고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베체트병 앓고 계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것도 난치병인데요. 베체트병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가벼운 사람들은 그냥 평생 가볍게 약만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위험한 걸로 증상이 나타나요. 혈관이 터지는 걸로. 보통은 그냥 입안에 염증이 나고 헐고 그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는 걸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혈관들이 터져나가는데 혈관이 터져나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베체트병은 뇌혈관이 터지면 끝이에요. 근데 이분이 김천 구미에 사시면서 서울대 병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아예 서울에 집을 얻고 여기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상경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소개를 받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은혜를 깊이 체험하신 분이에요.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신 분이고 또 노숙자분들 같은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세요. 자기 몸도 힘든데 길 가다가 혼절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를 수십 번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합병증으로 당뇨병도 있으시고요. 혈압도 심해요. 항암약도 먹고요. 당뇨약, 혈압약도 20년 가까이 먹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개해 주신 분이 불치병을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길래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왔는데 정말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게 생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으셨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 걱정이 들까 말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되게 은혜로워요. 죽음의 위기에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병이 심해서 그런가 정말 오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세상 아무 어느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예배해요.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자기도 연약하고 지팡이 짚고 다녔었지만 노숙자들 그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섬기고 함께 또 모시고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도 힘든데 그리고 그분들 힘든데 자기가 받은 보조금이나 이런 걸 다 사용해요. 그러면서도 양로원 한 군데 고아원 한 군데를 매달 한 번씩은 또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탕이든 간식이든 사가지고 가가지고 섬기고 그래요. 제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워요. 사역의 방향성이 다르지만 존경스러운 건 존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첫날 오셔서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제가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언제 죽을지 모르시겠다 싶은 형상이셨어요. 얼굴이 새까매요. 배도 이렇게 복수가 찬 것처럼 나와 있고 정말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혈색이 빛이 난다 그러죠. 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근데 빛이 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피부톤 자체가 새하얘졌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리고 한 4-5달 뒤에 병원에 가서 다달이 정기검진을 받고 1-2주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오시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세요. 수십 년 앓던 당뇨와 혈압이 고침을 받았대요. 자기 그냥 예배했을 뿐인데 고침을 받았대요. 자기가 안 믿어져가지고 다른 큰 병원에 2군데를 더 가가지고 또 진단을 또 받았는데 거기서 다 완치 판정. 지금은 약을 안 드세요. 물론 한편으로는 근데 왜 베체트병은 놔두셨을까?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진단받으러 정기검진 받으러 오셨을 때 우린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뇌혈관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뇌혈관이 터지기 시작하면 통계상 거의 1-2달 안으로 다 죽는데요. 근데 오히려 다리에도 기력이 생겨서 지금은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세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땐 절뚝거리고 지팡이 짚고 다니셨거든요. 제게 무슨 안수기도를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아픔을 성도님들이 함께 그냥 중보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A4 용지에 몇 장 적어가지고 함께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의 아픔을 넣고 같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믿음도 기도도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두신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만큼 풍성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작은 질병도 큰 질병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도 큰 문제도 그분과 의논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를 통해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몰아닥쳐도 언제나 내 믿음을 뛰어넘는 풍랑이 올 때는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미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에 이 내 인생의 배라는 내 삶의 배의 주인이 이미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섭고 어려운 분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 아직 그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무게를 아직 다 깊이 깨닫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도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진리를 의지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해결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육신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꼭 그렇게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고침받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질병을 위해서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옆에 알고 계신 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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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아픔도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